자, 오늘 함께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6절에서 29절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26절에서 29절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고요. 29절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12월이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이제 또 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밝아오는 새해를 저희가 잘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시기를 잘 보내는, 지혜롭게 보내는 우리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년에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더욱더 좀 더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삶으로 나가기 위한 결단과 헌신이 이 연말에 우리 모두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서로 형제자매들 사랑해라 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죠.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지난 썬데이에는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요소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뭘까요? 이단이에요. 이단.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이단들이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이 식구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 사이를 분열시킵니다. 갈라놓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고요, 우리가 불법을 행하게 만들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행하는데 반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는 서로 분열하면서 싸우면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은 내가 저번 주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공격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단의 특징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내가 말했지, 내가 지난주에 이미 이야기했지 라는 식으로 운을 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던 내용들을 요한이 보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처음 시작하면서 내가 저번 주에 이단에 대해서 얘기했지, 기억나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로 종말에 가까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참 많은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시대가, 세상이, 사회가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참 요한계시록과 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세가 가까울 때 일어나야 될 일들이 참 우리 눈에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좋은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하수상한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Good for you.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하지만 한 발짝만 우리가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세상을 객관적인 눈으로 보자면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로 말세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와 신자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이단들이 생각외로 참 많아요.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26절에 등장하는 미혹이라는 그 단어가 디셉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 사기, 속임수라고 얘기합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으로 속이는 거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영적 사기, 속임수는 참 다양한 모양으로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똑똑해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보다 치는 사람이 100배는 더 똑똑해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사기치기로 맘먹은 사람한테는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이용해서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우리에게 사기를 칩니다. 그럴싸하게 들려요. 그리고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을 통해서만이 진리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자신들을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그래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죠. 자신들을 통해서만이 말세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게 되니 우리한테 스틱해라, 우리한테 붙어 있어라, 우리만 믿고 다른 사람 말 듣지 마라 라는 식으로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숫자는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늘 전형적으로 가르칠 때 주장하는 숫자입니다. 자신들을 통해서만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구원의 키를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는 14만 4천 명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한국에서 시작된 그 신천지라는 저 이단은요, 현재 국내에만 해도 벌써 2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있는 20만 명 중에서도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 안에서도 또 특별히 더 말을 잘 듣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20만 명 중에서도 14만 4천이 또 구원받아요. 이런 식으로 또 현혹을 해요. 참 교활하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두려움을, 초조함을 우리 마음속에 조장시키면서 경쟁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될 나의 경쟁자, 이렇게 두려움과 초조함을, 경쟁의식을 조장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혼자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이 성경의 깊이를 우리들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식으로 성경풀이라는 명목 아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단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나태해서는 안 돼요. 생각보다 꽤 심각해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이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는 자만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교만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단들이 이렇게 하는 주장들, 우리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잘못된 것이며 비성경적일까요? 왜냐하면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 숫자 상관없이, 나이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특별한 영적 자유와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복음은 14만 4천 명 또는 셀렉트된 사람들,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배우며 하나님께 직접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으며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특권과 자유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그거 믿지 않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이단들을 믿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분열이 시작되며 공포감과 두려움이 조작되고 공동체는 하나가 되지 못하며 급기야 사랑할 수 없는 공동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성령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누구도 제3자도 낄 수가 없는 것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며 영적 자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사함을 고백할 때나 죄를 고백할 때나 하나님에게 죄사함을 받거나 은혜를 받을 때는 누군가에게 대신 기도를 부탁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대신 고백을 하는 것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때 누구 삼촌 거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뭔가 요구할 때 옆에 있는 옆집 아저씨한테 거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 되세요. 아버님 되세요. 그는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어요. 이게 바로 영적 특권이며 은혜라는 것이죠. 이런 영적 자유를 다른 말로 오늘 보면 27절에서는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이죠. Anointing One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신자의 기름 부음을 다음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Indwelling Holy Spirit,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indwelling,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우리가 그의 성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요한은 이미 기름 부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20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정도의 번역이 있어요. Anointing by the Holy Spirit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요. Anointing from the Holy Spirit이라고 돼 있어요. 성령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으로 기름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전문적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봤을 때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 의미,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성령께서 기름 부음 받은 바 같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구약 시대를 한번 보시죠.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담당하게 되는 세 가지 직분이 어노인팅 받을 때에 그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선택되었다라고 프로클레임,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이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세 명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받았을 때는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의 종이 와서는 그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름이 머리를 타고 수염을 타고 온 몸을 마치 그냥 머리에다가 그냥 샴푸를 붓는 것처럼 슉 하면서 온 몸이 기름으로 다 적셔지게 되는 것이죠. Anointing by Holy Spirit, Anointing by, 그러니까 from Holy Spirit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기름을 붓는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게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기름이 여러분인지 여러분이 기름인지 모를 정도로 성령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성령이 한 몸 하나가 돼서 범벅이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임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막 내가 어떤 존재가 혹시 막 가끔 우울해지거나 가끔 막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과연 쓸모 있는 인간인가, 내가 과연 어떤 존재가 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죠. 저도 그래요. 그럴 때는 저도 막 굴 속으로 들어가요. 얘기 좀 하지 마 그러면서 그냥 다 꺼놓고 그냥 굴 속에 들어가는 곳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건 나의 기분이고 나의 생각이지 여러분의 현실적인 아이덴티티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아이덴티티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은 것처럼 범벅이 된 성령의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으며 영적 축복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다른 어떤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푹 빠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컨트롤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지배하세요. 좋은 의미에서의 지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성령에게 기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에게 구하고 성령에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참 그렇게 많이 강조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우리가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지 성령에게는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존재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시거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의 단어가 성령이 임한다라는 의미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성령이 기름 부음 바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못할 일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로 우리도 성령에게 기름 부은 바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 성령이 함께 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보통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오늘 요한은 요한일서 22장 27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너희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사실 요한은요 성령에게 기름 부음 바 되어서 성령과 함께 푹 빠져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람이에요. 요한도 어떻게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얘기하겠어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요한도 예수님에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늘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 너희하고 영원히 같이 있는 거 아니야. 난 곧 떠날 거야. 난 곧 죽게 될 거야. 부활하지만 너희를 떠나게 될 거야.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패닉이죠. 그렇게 믿고 따르던 리더가 어딜 간다 그러는데 패닉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패닉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화면에 있는 거 잘 따라가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대요. 예수님이 지금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 나랑 똑같은 보혜사를 주신대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은 외로움이에요. 나만 이런 고난받고 있다라는 그런 막막함이에요. 그런 거 겪어본 청년들 계십니까? 돌아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아. 나만 빼고 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는 것 같아요. 나만 빼고 다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신앙적 외로움, 그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근데 오늘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혼자 있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와 지금 같이 있고 너희에게 든든한 보혜사가 됐던 것처럼 더 든든한 보혜사 성령이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너희 안에 함께 거하면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약속했죠. 그리고 그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서 계실 때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셨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얼마나 의지가 됐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고아처럼 버려질까 봐 당황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또 다른 보혜사를 주고 그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단들의 공격이 심한 시대이다 할지라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너희가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직접적인 도움과 진리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영적 축복과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단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로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성령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사역을 하며 힘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성령과 함께 동행을 할 때에 예수님하고 있을 때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성령과 함께 어떤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가를 설명해 주는 책이라서 사도행전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오늘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성령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요한은요 한평생을 정말로 능력 있는 삶, 어마어마하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거는 사도 요한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샘플로서 그가 보여준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 우리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으셔야 된다는 것. 그 요한이 지금 그거를 본인이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27절에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에서 영어에서 You received the anointing이라고 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사가 받았다. 과거형 에오리스트예요.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한번 일어난 사건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헬라어에만 있는 독특한 문법이에요. 문법적 표현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과거에 임했으며 한번 임한 그 사건은 평생도록 취소되지 않고 계속 쭉 이어진다라는 의미의 동사 시제예요. 자,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가 이단에게 유혹당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성령이 이단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옆에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2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성령이 우리와 뭘 하신다고요? 동행하시면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 옆에서 뭐 하신다고요? 뭘 한다고요? 같이 밥 먹는다고요? 같이 논다고요? 우리에게 가르치신대요. 우리를 가르치신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가르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살면서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에, 어떤 판단이 옳은지 아리까리할 때 성령에게 기도하세요. 짧게 기도하세요. 그분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고래고래 나무를 붙잡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다 들려요. 짧게 마음속으로 성령에게 생각을 집중하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지혜 주세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그의 지혜를 떠올리게 해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정도밖에 안 믿어요?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이 그 성령이 지혜를 주심으로 떠올리게 해주실 거예요. 마음에 위로를 주실 거예요. 평안함을 주실 거예요.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 성령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 따라가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꿀팁이에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정통인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참인지 우리가 질문할 때마다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그걸 하세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는 이단의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1년에 일요일만, 썬데이만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1년 동안에 몇 번 설교 듣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몇 번 듣는 줄 아세요? 53번, 52번, 53번 들어요. 근데 그 중간에 뭐 새벽 기도도 오시고 뭐 금요 예배도 오시고, 이번 주 금요일 제 설교 마지막 시리즈인 거 아시죠? 네,
웃지 마세요. 그냥 오시는 거예요. 오세요.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설교를 듣겠습니까? 못해도 100번은 들을 거예요. 그 100번 다 설교 머릿속에 남을까요? 남는 분들은 할렐루야, 안 남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필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필요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이 또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하라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느니라. 아멘. 그가 자기가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말씀을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며 그걸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정말로 이것을 그럼 경험을 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내려오셨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이후로 90이 넘을 때까지 살면서, 한평생을 살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는 성령이 그에게 이런 옳고 그름을 알려주시는 지혜를 받는 경험을 했을까요? 물론이죠. 본인 경험에 의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는 한평생 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직접적인 가르침, 진리, 지혜를 가지고 그 지금 요한일서를 쓰는 이 순간까지 삶을 버텨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 다른 가르침에 속지 말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가르침만 의존해라.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내가 지금 밤모섬에 혼자 갇혀 있으며 90이 넘는 나이에 밤모섬에 유배당해서 와서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침을 주셔서 이걸 지금 쓰고 너희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한평생 그렇게 살면서 본인이 경험한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기록해서 그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면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요한이 경험했다면 요한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성령과 동일한 성령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축복과 동일한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홀로 남았었던 제자들이 실제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엄청난 일을 했던 다양한 기록들이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성령과 함께 일으키는 것을 봤어요. 요한이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추종자였던 요한과 베드로와 이 사람들도 죽이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와가지고는 막 공개적으로 공격을 할 때 그 안에서 쫄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발로 이겨버려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지금 살아나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내가 이 말을 전한다 하면서 쫄지 않고 그냥 담대하게 그 사람들을 말발로 그냥 이겨버리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사도행전이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행전 4장 13절이에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더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성령을 받은 후에 나타나는 일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뭐에 충만했다고요? 맞아요. 성령이 충만하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흠뻑 빠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영적 자유, 영적 특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그럼 한 가지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분이 혹시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가르침을 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선생님이 필요 없겠네요. 누구에게 말씀을 배울 필요가 없겠네요. 성경책 하고 성령님만 있으면 되겠네요 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혹시 계세요? 라고 손을 들으라고 하면 다 들을 테니까 들지 않아주셔도 돼요. 그런데 마음속에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good for you. 이야, 정말로 설교 제대로 듣고 있는 분들이에요.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질문들이 생긴다는 것은 아주 건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정말로 목회자가 필요 없을까요? 다른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필요 없을까요? 티처가 필요 없을까요? 성령하고 성경책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지나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성령이 너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령만 의지해라라는 의미로 요한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한이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죠? 요한 자신도 지금 7 교회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생의 자격으로 요한도 지금 이 요한일서 편지를 써서는 교회에다가 나눠주고 있잖아요. 배우고 있잖아요, 그 교회들도. 따라서 이 말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 가르치고 있는 자들을 조심해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것인가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받지 말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맞아요. 지금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단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분열시키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는 그 이단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는 분명히 영적인 목사와 선생, 목회자의 존재와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목사와 목회자와 선생과 교사들이 필요해요. 그들에게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들은 성령을 의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여러분들께 잘 가르쳐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요한의 포인트는 오히려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올바로 세우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으며 성령을 인도하지 않는 이단들을 조심하라라는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진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잘못된 것을 따르게 만듭니다. 아닌 것을 긴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올바로 세움을 받기 위하여 좋은 가르침을 주는 목사와 목회자와 선생들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는지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라고 다 똑같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사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로 무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배울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르치는 목회자분들과 교사들로만 채워져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공하는 모든 성경 공부는 안심하고 들으셔도 돼요. 특별히 내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학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올바로 서가는 한 해가 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아는 만큼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 한 해에는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성경을 좀 제대로 올바로 배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다른 어떤 이단들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구별해야 될 거짓 이단과 참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너희가 따르지 말아야 될 이단,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과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참 교사들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29절입니다. 본문 오케이, 떠오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의를 행하게 하는 자,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자가 참 교사이고 참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교회, 공동체,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물론 29절에서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에서 말하는 의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데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침을 준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나 목사나 목회자들은 당연히 그 가르침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의를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준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여러분을 부추기거나 불법을 행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가르침이라면 그거는 여러분이 따라서는 안 돼요. 반면에 제대로 된 교회, 올바른 공동체, 올바른 목회자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의로움과 같이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따를 때에 비로소 여러분은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분별해야 돼요. 모르는 게 순진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모르는 게 순진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모르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나 몰랐네 이래갖고 될 게 아니에요. 익숙지가 되지가 않아요. 아는 게 지혜예요. 아는 게 선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렇게 구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늑대라는 거죠. 늑대가 이렇게 막 양털 옷을 입고 이렇게 막 오는 거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을 의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회와 목회자는 그들의 행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을 진리에서 벗어나며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의를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쁜 이단들은 그들의 행위를 보면 알아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평생 살아가실 때에 늘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여러분께 도움을 주실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숙한 자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